여러분 꿈을 꾸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 이상은 다 이제 꿈을 꾸어보셨을 텐데 어떤 꿈을 또 꾸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괜히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꿈도 있고, 이거 돼지 꿈이네 이거. 야, 복권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꿈도 꾸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는요, 우리 자다가 꾸는 꿈이 있죠? 자다가 꿈을 꿉니다. 이것은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의식과 잠재의식 중에서 강렬히 열망하거나 억압된 욕구가 표출되어 잠을 자는 중에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명 이렇게 나름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물론 깊은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열망하는 게 꿈으로 표출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하고 크게 뭐 관련 없는 뭐 그런 내용들이 꿈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관련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전혀 무관한 뭐 그런 내용으로도 어쨌든 자다가 이제 꿈을 꾸는 내용이 있고요. 자, 또 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 또는 희망, 장래 희망, 뭐 소원 이런 것들을 꿈이라고 해요. 그래서 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향해서 야, 너 꿈이 뭐니? 아유, 뭐 저는요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뭐 과학자요, 뭐 의사요. 근데 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꿈 얘기할 때 큰 꿈을 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요셉이 꾼 꿈을 마치 이 두 번째인 것처럼 큰 꿈을 꾸어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건 적용을 잘못하는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거 아닙니다. 두 번째 거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자다가 꾼 꿈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자다가 꾼 꿈이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설명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미래에 향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이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후대에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이 이런 또 꿈을 꿔요. 그래서 자기 인생과 그 나라와 그 주변 세계에 관한 하나님의 어떤 이루어 가실 계획들을 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자다 꾼 꿈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만 부족하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꿈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러면 이제 요거 제가 의미는 설명드렸고, 요 속에 어떤 또 더 깊은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또 담겨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게 첫 번째가요,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소위 이제 CCC라고 하는데, 이 CCC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사영리라고 해요. 그래서 사영리인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원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예를 들면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니까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고 나중에 또 이제 뭐 그러다가 조금 이제 쉼이 필요하면 쉬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휴가를 보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성장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더니 자녀를 또 양육하고 돌봐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도 결혼하고 또 끝인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손주들까지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삶이 계속 돼요. 그리고는 인생의 노년을 맞이해서 그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만 전개되는 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끝이라면 너무 허무할 뿐인 거예요. 이렇게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하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사실은 출발점부터 잘못됐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이 세상에 툭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과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생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1장 28절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청지기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물론 생육, 번성, 충만 이런 이렇게 자연적으로 번성하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또 원하시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무가치한 존재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 난 정말 쓸모없이 태어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생각 가지셔는 안 돼요.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내 감정이 나를 그렇게 이렇게 옥죄어 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깨뜨려요. 성경적인 가치와 세계를 가지고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고. 이런 당당함, 자부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도 하찮거나 쓸모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다르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꾸신 꿈이에요. 이 인생을 우리를 닮은 존재로 세워서 우리를 대신하는 이 만물을 관리하게 하자. 그러면서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 유지 보존되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진, 그걸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이제 보편적인 하나님의 꿈, 비전, 인생을 향한 사명인데, 그런데 물론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관리하며 다스리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은 다 달라요.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찾아가고 우리 또 알아가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제 예레미야서의 이 33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할 때에, 간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이죠.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이 정말 포로기 이 절망스러운 시기죠. 맞물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 놀랍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길이지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그분께 이렇게 딱 맡겨드릴 때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그분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뜻을 따라 다 주관해 가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는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큰 그림이 담겨있는 꿈. 이건 이제 요셉을 향해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요셉이 조금 미성숙해서 형들한테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니까 괜한 또 어려움이 이제 다가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형들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요.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 황당하다라고 얘기했지만 11절에 보시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시면, 자, 그의 형들은 시기했어요. 요셉이 자꾸 꿈꾸고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그랬어요. 얘의 인생이 정말 특별한 인생이 되려나 보다. 한편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또 막 꿈과 비전을 얘기할 때, 또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들을 얘기할 때, 또는 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꿈도 크네, 꿈도 커, 막 얘기하면서 이게 막 무시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또 각자 인생을 향해 어떻게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저분의 인생을 정말 특별하고 놀랍게 빚어서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같이 격려해주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한국교회 많이 불려지고 있는 우리 민호기 목사님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이 참 가사를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겠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 간구와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내가 막 꾸는 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막 그린 이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향해서, 물론 그것이 아주 선명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렴풋이라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어쩌면 나의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겠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꿈과 비전은 어떤 비전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꾸기를 원하시고 품기를 원하시는 그런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 제가 보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꿈인지, 이게 내 꿈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제가 그 구체적인 또 분별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7장 5절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7절을 잘 되새겨 보겠습니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힌트.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아직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요셉의 스타일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훗날 예를 들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하나님이 막 꾸었는데 내가 보니까 어떤 나라 우리나라 아니야 어떤 큰 나라인데 야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저기 이 나라 야 애굽 같아 아무래도. 근데 그 왕이 나를 총리로 세우더니 자기 손에 있는 인장 반지를 딱 빼가지고 내 손에 끼워줬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뭘까요? 곡식단이 곡식단이 막 있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 요셉이 보세요. 형들이잖아요. 그래도 그 형들의 단 아니라 당신들의 단을.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우쭐해는 게 지금 사실 좀 교만했어요, 그죠? 그래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삶이 되고 비전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어도 꾸게 하신 꿈과 비전은 이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곡식단이 등장했죠? 곡식단은 뭡니까 여러분? 곡식단 아시죠? 곡식단은 뭐죠? 아직 탈곡을 하지 않았어요. 곧 이제 탈곡을 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쌀볼이 돼가지고 우리 밥상에 이제 올려지잖아요. 어쨌든 이 곡식단을 묶어놔야겠죠. 그런데 각자의 예를 들면 이름이 있는 곡식단이 있었겠죠. 요셉의 단이 있고, 근데 요셉의 단이 딱 일어서서 중앙에 서고 갑자기 이 형들의 단이 그 형제들의 단이 자기를 딱 둘러서서 절을 했어요. 자, 일단 곡식단 먼저 설명드릴게요. 곡식단은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양식이잖아요. 양식. 그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훗날 요셉이 실제 그렇죠. 그 애굽에 있었던 7년의 대풍년 뒤에 몰아닥친 7년의 역대급 흉년의 때에 이 곡식들 그죠? 앞에 있었던 7년의 대풍년의 때 곡식단을 잘 이렇게 각 그 말마다 이제 창고를 딱 지어가지고 비축해 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딱 흉년의 때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나 혼자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막 행복하게 살고 딴 사람들은 뭐 굶주려 죽어가든지 말든지 나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우리 가족 뭐라고 이거 얼마나 잘 사냐고 하는 게 하나님 꿈이야. 물론 요건 이제 그 과정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잘 되게 하셨을까? 야 이거는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요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하나님의 꿈. 요거는 이제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정만 우리 자녀들만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이 어떻게 보면 이 의미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알게 되면 요 탁 깨야죠. 그죠? 그래서 병아리가 이렇게 딱 알을 깨고 나오듯이 탁 하나님의 사명은 더 많은 인생을 먹이고 살리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요셉이 이제 곡식단에 이어서 또 어떤 꿈을 꿨냐면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요것도 힌트. 잘 보세요. 해와 달 그리고 별 어떤 대상이죠? 어두운 밤에 환히 비춰주는 존재, 그렇죠? 해도 낮에 햇살이 쬐가지고 그래서 우리 낮에 이렇게 환한 이유가 햇살이 내리쬐니까 달도 어두운 데를 비추고 별도 이렇게 쫙 반짝반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뭔가 희망과 소망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꾸게 하시는 꿈, 품게 하시는 비전은 뭘까요? 이걸 이제 두 개를 종합하면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알고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원하는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보면 참 청소년 시절에 꿈과 비전을 품었는데 우리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된 우리 인생은 크게 관계가 없지 않아요 싶으실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막 지금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손주, 증손주들에게도 어떤 꿈과 비전을 품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인지 우리는 알려주고 소개해주는
그런 밑거름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많은 인생을 먹여 살리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을 참 빛으로 안내하는 그런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인 줄 알고 그들을 그렇게 다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한국 컴패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차인표 씨, 신혜라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이 한국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저도 이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 그 배경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배경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때예요. 1951년이면 한창일 때잖아요. 한국 전쟁이. 이때에 자기의 고국, 이 미국 사람인데 이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게 자기 나라에는 뭐 전쟁도 없고 이게 평안하죠. 그런데 이 한창 전쟁 중이던 우리나라를 찾아왔어요. 방문을 했어요. 왜 찾아왔느냐?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들이 막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소식을 듣고 이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전쟁 고아들이 너무나 넘쳐나죠. 그리고 그 전쟁 중이니까 이 고아들 다 뭐 누군가 제대로 뭐 케어하거나 돌볼 수가 없잖아요. 막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긍휼의 마음이 막 넘쳐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찌할꼬 막 탄식하면서 이 아이들을 어찌하든지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물론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만도 이걸, 이 수많은 고아들, 이 전쟁 고아들이 막 양산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먹여 살릴까 하다가 내 고국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고아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런 사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전쟁 고아들이 넘쳐난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랬더니 많은 또 이 정말 미국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백성들이 하나님 또 많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또 감동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돕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컴패션이 이제 이게 같이 공감한다, 사랑으로 품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전쟁 고아들, 수많은 고아들, 무려 10만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한국 컴패션이 생기게 된 배경입니다. 감사하죠. 우리나라 어쨌든 있었던 이 전쟁 고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먹여 살리고 했으니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 7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이거를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김상철님, 이제 이 감독님이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냐 해서 이걸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감독님이 이렇게 이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표현을 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 절대 가치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 절대 가치, 이게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것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또 이 영화에 출연을 했던 한국인 아버지 역할로 출연했던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황태환이라는 이 배우는 이렇게 이 아버지의 마음에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돈이나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 나간다는 만족감에 의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보고 인생 돌아보니까 그래도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 나가는구나 라는 만족감,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물론 하나님은 양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또 삶을 주시니까, 영원한 생명 주시니까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단지 그것만 만족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과 가정에 비교해서 얼마나 이렇게 잘 나가냐, 그러고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비전을 다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 나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제 이 한국 컴패션이 지금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거의 전 세계에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어려운 나라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아이들을 지금 돕고 섬기는 그런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단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 정도까지 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미리 단념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한 어르신과 한 젊은 세대, 한 아이의 이 영혼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말씀드린 이 스완슨 목사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큰 걸 꿈꾸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전 세계 수많은 이렇게 막 전쟁 고아갖고 뭐 어려운 나라들의 고아들을 섬기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 전쟁 고아들이 좀 넘쳐난다 소식 듣고 어쩌든지 와서 내가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어떻게 섬겨봐야지 싶었지만 이 고아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 혼자가 아니지 않냐 하면서 고국에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라. 그런 마음 주셔서 이제 알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더니 이게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단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은 너무 처음부터 거창하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쩌면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큰 그림을 좀 구체적으로 막 애국의 총리가 된 이런 그림 보여주셨으면 요셉 자기도 이거 지금 내가 허황된 꿈을 꾸는구나 하고 그냥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무언가 이게 생명을 살리고 정말 어둠을 밝힌. 물론 이 의미도 몰랐어요. 요셉은 여기 곡식단이 형들이 왜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포함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11형제가 나에게 절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요셉의 인생을 정말 이런 인생으로 빚어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굶주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꼭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힘든 영혼들을 살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될 때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한 인생을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